할렐루야. 우리가 식당, 레스토랑을 들어가거나 또 어떤 가게, 또 특별히 어떤 집에 가게 됐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 그냥 뭐 잘은 모르니까 느낌이 있는 건데 성원교회는 느낌상 참 좋은 교회예요. 제가 이제 내막을 모르니까 근데 참 좋은 교회다. 제가 봄에 새벽에도 왔고 지난주도 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는 목사님이 우리 사정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없잖아 있으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도 부부가 한 번도 이렇게 언짢은 얼굴이 없이 부부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도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살면 살수록 참 너무 다르다라는 걸 더 많이 느끼잖아요. 어제도 제 아내와 제가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참 달리 만드셨다. 정말 남자와 여자도 너무 다르고 하여튼 참 다르다라는 걸 어저께 느꼈는데 여러분 그래도 부부가 서로 다른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우리 아내도 죄인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죄인 둘이 결혼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죄인 새끼까지 나봐요. 죄인 새끼 둘 같이 있으면 넷이서 집안이 당연히 불협화음이 나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화목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에 전혀 문제가 없다, 갈등이 없다.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죠. 만약에 이 땅에 있다면 공동묘지 교원이죠. 공동묘지에서는 갈등이 없죠.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느낌상 참 성원교회는 좋은 교회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또 우리 안에 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거는 참 좋은 교회다. 또 그리고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정말이요. 이게 우아한 말이 아니에요. 우아하다는 말 아세요? 우라지게 아부한다라는 건데요. 제가 우아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조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오면서 참 좋은 목회자다. 참 좋은 목회자. 한국 교회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의 1차적 책임은 목사들이거든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인데 참 조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시다. 좋은 목사님이시다. 그런 면 속에서 교회 전반적으로 제 느낌은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영상 올려주시면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눌림에서 누림 적용편인데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그 사이를 2026년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율법, 특별히 아디아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마셔야 되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뭘로 갖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대마초를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왜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안 되냐. 근데 미국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태국은 합법이기 때문에 해도 되면 미국에 있는, 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대마초를 피우게 되면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싶다. 그럼 대마초를 한 대, 두 대 피우고, 또 내가 이 환각제를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 한 목숨 이웃을 위해서 다 그러면 해도 되겠지만 그건 정상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면에 있어서 생각이면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을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성령 안에서 분별하여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면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할 때 그 사람을 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을 통한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사람은 뭐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했을 때 그 자유함이, 그 자유가 뭐가 되면 안 되죠? 방종이 되면 안 된다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속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나 혹시라도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킨다면 기독교인은 뭐도 마시면 안 된다고요? 예, 사이다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소주로 오해해서 실족한다면 이웃사랑이라는 측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사이다 마시지 않고 뭘 마셔요? 콜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간장을 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내 자유함이 혹시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그거를 포기하는, 그게 사도 바울이 나는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뭐 제사의 우상 제물만이 아니라 나는 이런 것으로 혹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내 마음에 새겨진 법을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그 워크북 보면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다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뛰어넘었어요. 뛰어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해서 오늘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이 부분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설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까? 아닙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왜 유명한 성경 구절인지 아십니까?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아시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유명한 것은 16절 때문에 그래. 16절. 그러면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기를 육신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고린도서 5장 16, 17절 말씀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면들 속에서 단순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었다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침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침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나라에 실현시켜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뭐냐? 이 세상 나라를 깨트려가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없으면 사단이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게 뭐냐? 힘이에요. 힘.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힘이에요. 하나님이 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근데 세상 나라는 사단이 뭘로 이 세상을 다스리냐? 결국 힘,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안 했지만 제가 복습하면서 이야기했죠. 만모니즘과 이 왜곡된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이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론할 때 이야기했던 거고, 지난주 복습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던 거예요. 세상 나라,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만모니즘이, 이 왜곡된 실용주의가 사단은 아니에요. 하와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뱀이 사단이 아니죠.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단이 아닌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있죠. 이 절대적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것. 그렇다면
이 만모니즘이 사단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만몬,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모니즘으로 빠지는 배금주의 사상을, 이 실용주의가 사단은 아니죠. 그러나 이 왜곡된 실용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런 왜곡된 실용주의, 이런 배금주의 사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와 충돌되어져 세상 나라를 침투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말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말한다면 예수님 학력이 예수님 뭐죠? 예수님 무졸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우리와 같은 교육 체제, 교육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부잣집 아들들은, 부잣집 사람들은 어떤 스승으로부터 사사를 받았댔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람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 자신이 내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 아니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믿지만 나는 초등학교 졸업이다,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이다, 나는 전문학교 다녔다, 나는 대학을 못 갔다, 나는 이런 어떤 속에서 내가 학력으로 자기를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근데 이 세상 나라는 그런 스펙이 없으면, 무시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할 때, 일단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말하면 예수님은 무졸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였냐?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초청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성장한 출생지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었어요. 일단 너무너무 가난한 시골 동네였어요.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이 나사렛의 남자들이 성인이 되면 돈 벌라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어떤 지역이 페르시아 때서부터 군사 주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군인이 지금에 와서는 주둔하고 있어서 남자들이 거기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그런 가난한 시골 동네였어요. 근데 여러분, 군사 주둔 지역은 윤리적으로 좋아요, 나빠요? 제가 이제 동두천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동두천에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주변이 윤리적으로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집회가 끝났는데 어떤 여성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게 고향이 동두천인데 동두천은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오키나와로 바꿨어요. 자, 여러분, 오키나와에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그러면 오키나와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 가난한 동네에 특별히 또 남자들이 그런 군사 주둔 지역에 있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벌어오면서 윤리적으로도 별로 안 좋아진 동네였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라고 나다나엘이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출생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혹시 자기 고향이나 자기 출생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 저는 제 고향 을지로 삼가거든요. 진짜 저는 을지로 삼가. 그래서 제가 자란 데가 그쪽이에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함경도 분인데 145태 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방산시장, 을지로 육가에 방산시장이 있어서 이북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았죠. 그래서 성도교회, 충현교회, 영락교회 다 이북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거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을지로 삼가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을지로 삼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 동네에서 자랐어요. 이게 어떤 문제를 나중에 일으키냐? 저는 지저분한 걸 적응을 잘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귀는 여자, 이따도 나오게 되는데 그 자매는 파키스탄을 간대요. 나는 파키스탄 못 가요. 저는 일본도 닭광하고 우동이 있으니까 그나마 나는 그걸 먹을 수 있어서 그나마 내가 일본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아니 제가 어떻게 파키스탄을 가요? 그래서 결국 헤어졌거든요. 저는 절대 자, 예수님의 출생지 그렇게 좋은 곳이 또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이 외모, 여러분 예수님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수님의 초상화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얼굴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남자 모양을 그린 게 예수님의 초상화로, 예수님이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머리도 이렇게 막 웨이브로 돼가지고 예수님의 그 인자, 그거는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거죠. 예수님의 실제 외모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예수님은 외모도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별로 잘생긴 분이 아니었어요. 연한 순 같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남성적이고 울긋불긋하고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누구야, 그 시몬, 그 이름 뭐지? 예? 구레네 시몬을 갖다가 대신 지고 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체적으로, 옆에 달린 강도들은 아마 지고 갔을지, 어떻게 뭐 안 끌려갔으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았어요.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보신 적 있어요? 풍채도 없는, 예수님 외모도 흠모할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어땠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도 목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아마 이 목수는 시골 동네에서 집도 짓지만 이렇게 문짝도 달아주고 대문도 달아주고 달구지 바퀴도 고치는 그런 가난한 목수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대로 이야기한다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육신대로 판단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이 세상이 크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 이 세상이 생각하는 힘의 논리, 얼만큼 부자였느냐, 얼마만큼 스펙을 갖고 학력을 갖고 그런 것을 가졌냐, 외모가 어땠느냐, 인맥이 어땠냐, 이 세상이 크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나 조건으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죠. 도리어 육신을 따라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학벌이 뭐가 됐든, 예수님이 어떤 출생지가 어디였든, 성장했던 고향이 어디였든, 예수님의 외모가 어쨌든, 예수님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쨌든, 이런 거 우리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우리들 또한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이웃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나와 이웃을 바라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육신을 따라 아는 자가 아니에요. 너도. 그래서 나와 너를 육신을 따라 자기를 바라보는 자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나와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대학을 못 나왔을까? 나는 왜 전문대 출신일까? 나는 왜 지방대 출신일까? 내가 만약에 그때 대학을 들어갔으면, 내가 그때 유학을 갔다 왔으면, 왜 나는 고등학교도 못 다녔을까? 왜 나는 전문대? 누가 연대, 그래서 신촌에서 공부했냐라고 뭐 그런 거 원주냐 물어보지도 않는데 왠지 어디서 공부했냐 그러면 원주, 왜냐하면 나는 원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냥 꼭 도남동이냐 천안이냐 물어보지도 않는데 괜히 왠지 나는 천안에서 했기 때문에 고대 나왔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 갖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조금이라도 크게 보기 위해서 뒷다리를 계속 드는데 웃어야 돼, 김치 치지 하면서 빨리 안 찍을 때 얼마나 다리가 후덜후덜 떨리는 그 심정을 아십니까? 우리 때는요, 제 나이 때는 그래도 스펙이라고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도 조금 다르지만, 제가 한국 이제 은퇴하고 돌아와 보니까 지금은 다 젊은 애들이 연봉이에요, 연봉. 이제는 대학 안 나온 아이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리고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너무 많고, 이제는 전부 연봉. 그런데 연봉이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만 아는 그런 면 속에서 연봉이라는 것으로 우울한 사람, 나는 우쭐거리는 사람, 이게 여러 가지예요. 저희 집에도 연봉이 5배 차이가 나요. 하여튼 두 아이가 사는데 5배가 차이 나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힘들죠. 이런 거 갖고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죠. 포지션에 있어서도 우리 집안이 글쎄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없고 검정고시로 중앙대 갔던 이 사람들, 그 사람을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진짜 한국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뼈다구 있는 집안에서 뼈다구 있는 그런 학벌을 갖고 뼈다구 있는 경제적인 연봉을 갖고 있던 분들은 그런 뼈다구 없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같이 할 수 없는, 상종할 수가 없는, 너하고 나하고는 출생이 다른 뭔가 그런 이런 것들의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이런 것으로 나와 이웃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이런 것 갖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열등하고,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못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냐, 하나님 나에게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스펙, 그런 외모, 그런 연봉, 그런 포지션을, 그런 인맥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나는 축복받았고, 내가 그렇게 주여 3창 하다가 안 되면 30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그렇게 몇십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으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어디로 내려오냐? 이 만몬의 가치에 내려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자, 반면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다 그렇게 학력이나 스펙이나 외모나 연봉이 다 없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죠.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최태원 씨, SK 최태원 씨 회장, 이 사람은 마가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리더예요. 최태원 씨가 마가복음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순장이에요. 마가복음을 가르치는 정도로. 그래서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결혼 가정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교회가 이제 당신이 순장이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정리하지 않고서 순장이 될 수, 말하자면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려니까 순장이 되려면, 그래서 교회가 그 문제를 정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자를 택했죠.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최태원 씨는 크리스찬인데 그 정도란 말이에요. 또 스타벅스 정용진 그래서 하여튼 땡크데이 이렇게 해서 시끄러웠지만, 정용진 씨도 찬양 집회를 다니고 굉장히 크리스찬이죠. 신세계 정용진 회장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숨겨진 어떤 금융 쪽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에요. 굉장한 돈을 갖고 있는 재벌인데 기독교인들도 많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스펙이나 외모나 또 이런 경제적인 없는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육체대로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라.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뭐냐?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다. 야, 니네들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면 속에서 육체의 어떤 것들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면 속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면 속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종교적 어떤 스펙에 있어서는 뼈다구 있는 집안에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 해로 여기겠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마치 우상 아니면 양이나 소의 제물로 드렸을 때 그 배설물 똥처럼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조금 더 육체대로 알았다면, 그런 종교적 배경으로서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는 바리새인의 율법이 열심히 흠이 없는 자라. 이거는 유대 문화 속에서는 굉장한 가진 자죠.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 문화 속에서는.
거기다가 자, 사도 바울의 학벌.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하버드 교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대 대학자 밑에서 공부한 문화생이었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태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 아버지. 그럼 그 아버지는 뭐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텐트 깁는 일을 했죠. 이게 누구냐? 아버지가 하던 일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이런 체전, 그전에는 이름을 좀 달리했는데요, 그거 할 때 여러 지역에서 운동선수들이 모이니까 그 체전을 하면 숙소, 천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천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뭐냐? 천막을 이 주둔하는 이 숙소를 만들어서 군납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하고 친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군인의 상급자로부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대단한 부잣집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어떤 면에서 육신을 따라 이야기한다면 종교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학력에 있어서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다 가진 사람이에요. 딱 하나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외모는 좀 그렇지 못했대요. 외모는 좀 그래. 그러나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왜 똥처럼 여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적 배경이나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는 인간적 배경으로 나와 이웃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나와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걸 다 똥과 같이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와 너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 이웃을 어떤 기준이나 가치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왜 불행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 이 만몬의 가치로 바라보니까 불행하십니까?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봤으니까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로 봤을 때 그렇습니까? 나는 열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떤 이유로 열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키가 난쟁이는 똥자루만 하니까 나는 열등하다. 제가 이게 모발 이식을 한 거예요. 모발이 제가 어느 정도 대머리냐면요, 네. 제가 이만큼 머리가 없어서 이게 모발 이식인데 몇 번 했냐? 정직하게 말하면 3번 했어요. 3번. 은퇴하고 오자마자 경북의대 모발팅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하거든요. 거기 가서 그 김정철 교수한테 이거 모발 이식을 했댔어요. 그러니까 3번을 해서 이 정도 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선보러 나갈 때 남자가 키 작고 대머리다, 좋아. 난 그런 남자 괜찮다. 내가 다시 결혼한다 할 때 내가 키 작고 대머리 까진 남자 나는 괜찮다, 그런 거. 자, 이런 면에 속에서 나 자신은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나와 이웃을 나는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로 바라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저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특별히 제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그렇고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10cm만 더 크게 해달라고. 나중에는 딜을 하듯이 그럼 정물이라면 5cm. 결과는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냐. 예.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조금 이제 상담하기위해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좀 빨리 지나갈게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묻는다면 나는 엄기영이다. 이건 이름이고요. 나는 목사다. 직업이고요. 한국 사람이다. 국적이고요. 나의 키, 몸무게, 외모, 이건 신체. 이게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이름이고 직업이고 국적이고 신체이죠. 그래서 모리스 와그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생긴 외모보다 주변에 칭찬을 더한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 또 눈에 띄는 행위에다가 어떤 업적을 더한 것이 나라고 생각한다. 혹은 우리의 어떤 신분에 무엇을 쌓아놓은 것들이 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칭찬, 그런 어떤 행위와 업적, 그 신분이 진정한 나는 아니죠.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셀프 이미지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상, 내가 느끼고 있는 나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볼 때 너무너무 흐뭇하신 분,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 흐뭇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혹시 그렇게 거울 볼 때마다 흐뭇하신 분? 아마 그런 분은 옆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많이 보살펴 주셔야 될 거예요.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죠. 그런데 이런 셀프 이미지가 있는 게 자아상이고요.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을 말하는데요. 자기 가치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자아 존중감에 있어서 자기 가치나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할 때 자존감이 높다, 낮게 평가할 때 자존감이 낮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한국이 그런지 모르지만 애들은 길을 꺾어야 돼요. 길을 꺾고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못 받으면 애들을 뭐냐면 애가 기죽으면 안 된다고 길을 삭고 살. 그럼 버르장머리가 없는, 그래서 사자가 없는 애가 돼요. 사자가 없는 애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존감은 높이고 길은 꺾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부모님들 제가 자랄 때는 뭐냐면 야이 개 XX 그러면 이 병 막 말하면서 애들을 네가 뭐해 너 그래가지고 사람 구시는 이 자존감을 확 꺾어버리죠. 자존감을. 그러면서 애는 식당 가서 막 뛰어놀고 애는 기는 살려야 된다. 집안이고 뭐고 그건 버르장머리 없는 애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자존감이 왜 낮으냐? 야, 너 형이 하는 거 반만큼이라도 해다. 너 동생, 넌 동생보다는 못하니? 이런 말들이 다 자존감들을 낮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기 평가를 부정적으로 낮게끔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셀프 아이덴티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 이 자아 실현,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개성을 발달시켜 이뤄내는 자기 완성, 자기 가능성의 근간 자기 성취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자아 실현인 자기 완성이 얼마만큼 가능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정체성은 그 사람의 자존감이고, 자존감은 그 사람의 자아상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아상, 근본적인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내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느끼고 있는 인식하는 자신의 모습을 건강하고 바르게 갖기 위해서는 성경적 자아상을 가져야지 성경적인 자존감, 성경적인 자기 실현을 이뤄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기 전 이 세상의 이 만몬의 가치 속에서 어릴 때서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혹시 유치원, 저는 유치원을 안 다녔거든요. 우리 때만 해도 유치원, 서울에 유치원이 있었지만 그거는 진짜 부잣집 애들이나 갔댔지. 저는 유치원, 혹시 리라나 수성 유치원 다니셨던 분? 여러분은 별로 서울에 그런 유치원 좋은 데가 있었어요. 응? 그러나 저는 유치원을 못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치원 때서부터 뭐냐? 아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넌 미스 코리아감이야? 막 이러지만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듣는 유치원생 여자애들도 있겠죠. 야, 너는 장군감이야. 너 이다음에 대통령 돼. 그런데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으면서 유치원을 다니는 애들이 있겠죠. 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야, 너는 어떻게 공부를 잘하니?
공부라는 거 3학년 4학년에서 눈 뜨면서 누구는 1등 하는데 나는 아니구나, 이런 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데 늘 공부를 잘하면 칭찬해줘. 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이게 부모님들도 그러죠. 너는 이렇게 하고 가정에서부터 비교하죠. 학교에서 비교당하는 거는 그러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집에 와서 그러면 집이나 학교나 항상 주변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외모에 대한 비교, 공부에 대한 비교, 나 자신의 어떤 것들에 대한 인상과 함께 앞으로의 이런 비교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현실 속에서 나는 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울하고 열등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으면 누굴 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 나도 인정받고 싶거든요. 공부를 잘하게. 그럼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울대를 들어가든 아니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든 어쨌든 대학이라고 하는, 하나님 합격시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10월 달 되면 부처님하고 하나님하고 싸움 시키잖아요. 수능 특별 40일 기도에 수능 특별 40일 예불. 그래서 절하고 교회에서 싸움을 하죠. 누가 수능을 잘 보게 하는 진정한 신인가? 이 바알이 갈멜산의 전투처럼 우리나라는 가을이 되면 하나님과 부처님하고 싸움 시키는. 왜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애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그런데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안 말하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사랑해.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 나는 그런데 뭘 응답받느냐? 만몬의 가치 속에 내가 인정될 수 있는 어떤 거를 내게 충족시켜달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기를 이 만몬의 가치 속에서 자기를 더 바라보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열등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 이걸 채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 부자가 됩니까? 그러면 저는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일주일에 3번은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자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일주일에 3번.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은사가 등장할 때마다 부모님이 다 이북 사람이었고 1.4.5태 때 북에서 같이 내려온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파견 근무로 내려와서 유교가 났기 때문에 서울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지하고 큰누님만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가족들과 완전히 이별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상가족 찾기 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TV를 끼고 살았거든요. 혹시나도 가족이 있을까? 그런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없게 돼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사기당하는 은사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 어머님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결하는 거는 삼각산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어릴 때 기억이 삼각산 기도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늘 저를 삼각산 기도원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때는 평창동이 없을 때요. 세검정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때 그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서부터 그 삼각산 기도원을 우리 어머니 따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뭐라냐? 기도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데요. 나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얼마만큼 더 기도를 해야지 되지? 일주일에 3번을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삼각산 가서 그렇게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지?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 하여튼 2학년 때인데 6월달 아직 여름방학 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덥고 집에 오는데 이제 4시 반 5시니까 아직 저녁 먹을 때는 아니에요. 배도 고픈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혹시 좀 시원하거나 약간 배도 고프니까 요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열었다가 그냥 닫는 마음 아세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 감사하래요. 그래, 우리 집은 냉장고가 있어. 이게 감사가 돼? 아니, 도리어 나는 냉장고 없는 애가 훨씬 나은 거야. 열어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근데 냉장고는 있어서 열어보고 그냥 닫아야 되는. 그런데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는 그 목사님이나 부흥사님들의 말에 대해서 제 안에 늘 이렇게 물음표였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얼마만큼 더 기도해야 돼? 얼만큼 더 기도해야지 우리 집은 복을 받지? 어떻게 이 경제적인.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사기당하는 은사가 없어졌을까요? 있었을까요? 받은 한 번 은사 뺏겼을까요? 안 뺏겼을까요? 예. 그럼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지 그 은사가 없어졌을까요? 달라지거나? 전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을 동의하기가 어려웠어요. 기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 안에도 형성된 것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자아상을 갖는다면,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만몬의 가치로서의 어떤 힘의 논리로서 나를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나로 나를 바라보는 성경적 자아상을 가졌다면 나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았겠죠.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만을 위한 독특함과 유니크한 독특함과 유일함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인식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만을 위한, 엄경만을 위한 유니크한 독특하고 유일함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와 나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의 독특함과 유일함이 있고 너는 너로서의 독특함과 유일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몬의 가치는 너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는 뭐냐? 이 만몬의 가치예요. 만몬의 가치는 남자는 키가 크고 대머리가 아닌 사람이 더 잘생겼다라는 게 가치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키가 작든 키가 크든 관계없어요. 키 큰 사람도 키 작은 사람도 적당한 사람도 해서 어떤 하나님은 다양성을 갖는 거예요. 마치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장미와 들꽃을 전혀 비교하지 않아요. 들꽃은 들꽃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장미는 장미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만몬, 이 세상 나라는 장미는 우월하고 들꽃은 열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가치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혹시 자기 자신이 장미이기 때문에 막 그래서 걷는 것도 늘 이렇게 그러면서 걷는 분, 혹시 자기 자신이 들꽃이기 때문에 늘 짓밟히고 문드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들꽃으로 자기를, 그게 누가 만든 가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와 같다 그랬죠? 제가 무슨 말 했죠? 영적 독립군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3.1 독립이 선언됐는데 아직 8.15 광복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만주벌판과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웠던 독립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광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으로 살았던 독립군들이에요. 그런 독립군이 있지만 반면에 누가 있냐? 친일파가 있었어요. 친일파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는 영적 독립군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친세상파처럼 세상 나라의 가치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독립군들이에요. 우리는 친세상파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가치로 나와 너를 바라보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복을 받는다는 우월함으로 가는 것으로 기도 응답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건강한 성경적인 기독교인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더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끔 만들어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다 재벌이 돼요? 기독교인들이 다 서울대 가고 하버드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 많이 하고 계속 어떤 것으로 우리가 다 부자가 되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더 충격을 빠뜨리겠다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근데 그 책임지는데 뭐냐?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건요,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절대적 빈곤 속에서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대적 빈곤, 이 벼랑 앞에 쓴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응답을 잘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12억 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대출 받은 게 지금 얼마야? 그런데 지금 대출 직장 다니는데 지금 직장에서 나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이자를 못 갚기 때문에 집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12억이라는 집을 놓고 어떡하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거 다 버리냐 할 때 하나님 쪽에서는 생각이 여러 면에 다른 것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이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직장을 통해서 여전히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그 집을 갖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면 속에서 뭐 예화가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전부 만몬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응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12억 대출 못 갚으면 팔고 그냥 전세 그냥 3, 4억 대인데 가서 비도 없이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로 3, 4억 대는 전세로 갈 수는 없다. 나는 12억을 이걸 가져야 된다. 그거 놓고 하나님을 12억에다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할 때 근데 안 됐어?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논리인지 하나님 나라의 논리인지, 여러분이 정말 성숙을 통한 성장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때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게 많아요. 저서부터. 기독교로 와볼까요? 교회, 여러분 목사님들이 우월하다 열등하다라는 것처럼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경래 목사라고 아세요? 그럼 열등해요? 하나님이 조경래 목사님을 덜 사랑하고 이찬수 목사님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성공한 목사고 그럼 실패는 아니면 중간, 그래요? 이걸 지금 뭘로 지금 측정하냐? 전부 교인 숫자를 갖고 설교라고 하는 어떤 것. 그러면 설교를 잘한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설교 오은영 목사님만큼 잘할 수 있는 목사 누가 있어요? 김창욱 목사님만큼, 또 설민석 목사님, 요즘은 또 이호선 목사님도 나왔잖아요. 이호선 목사님, 또 설민석, 이호선, 김창욱, 김민경, 뭐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 얼마나, 김창욱 교수, 김창욱 목사님, 여러분 또 설민석은 뒤에 감동도 있어요. 결단하고 싶은 그분들, 여러분 목사들이 그 사람들 흉내를 내는 게 목사입니까? 목사가 아니면 안 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목사죠. 목사만 하는 말, 목사가 아니면 안 하는 얘기들. 근데 요즘은 목사가 아닌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말하는 거를 목사가 말한다면 뭐냐라고 하는 게,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뭐냐, 덕담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만약에 설교라고 한다면 이 강의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거를 제가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엄기영 말일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기 쪽에서 설교 속에 얘기해요. 그럼 어느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는 목사의 각자의 정치적 색깔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본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본문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본문이 뭘 말하는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 그 주변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스미마생, 제가 조금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좋은 교회라고 해서 내가 좀 나를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지금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지금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을 그렇게 교회의 크기로, 사이즈로 어떤 걸로 평가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수원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에 300명 미만 되는 교회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교회가 300명의 성도가 안 되는 교회가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94%가 300명이 안 돼요. 94%가.
지금 300명이 넘는 교회가 6%예요. 6%. 자, 그러면 1000명 되는 교회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원교회는 손 안에 들어가는 그 교회예요. 크기로 말하면 64%가 300명이 안 되는 교회예요. 한국교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못 쓰임 안 받고 별 볼 일 없는 목사님들이 축복을 못 받고 기도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목사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오카너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님들이 사람들, 애들, 중고등학생들 집회하면서 대학생들 꿈을 가지라 막 기도하면서 주여 삼청하면서 하나님 고지를 점령하고 꿈을 갖고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끝나면 제 강사실에서 만나면 김 목사도 꿈을 가져. 옥하눔이 될 수 있다. 조용기가 될 수 있다. 나도 총회장이 될 수 있다. 꿈 가져. 왜 너는 꿈 안 갖고 애들한테는 꿈 가지라 그래? 너도 꿈 가져. 그러면 이 목사가 나를 이렇게 막 쳐다봐요. 왜 너는 꿈 안 갖고 애들한테 꿈 가지라 그래? 넌 그럼 나이가 더 들었기 때문에 그래? 아직도 너 40살이라도 너 아직 50도 안 됐잖아. 너 꿈 가져. 너도 될 수 있어.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사람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꿈 가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두 명은 올라갈 수 있어요. 나머지 98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98명은 안 돼요. 그 위치에 못 올라가요. 그러면 도리어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했는데 나는 못 올라갔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때로는 간증과 함께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해요. 왜냐? 여전히 이놈의 새끼는 학교를 졸업해도 아직도 취직을 못해. 아직도. 그래서 알바 뭐 편의점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도 1년 2년 그러고 그냥 방구석이나 있고 컴컴해서 컴퓨터 앉아 있으면 속이 터지는 그런 크리스찬들 가정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 안 해주지, 응답 안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도리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는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다. 이것도 엄기영으로 집어넣게 돼. 엄기영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엄기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엄기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상는 자다. 엄기영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엄기영은 왕같은 자다. 엄기영은 영성을 주는 자. 엄기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자. 엄기영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엄기영은 교회 공동체 합계적인 성. 엄기영은 하나님 나라의 이런 것이요,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티를 여기서 형성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이런 성경적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기 전 이미 우리는 어릴 때서부터 아유 잘생겼다, 공부 잘한다, 뭐 말 잘 듣는다. 그런데 칭찬을 받는 사람, 못 받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갖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죠. 제가 이따가도 혹시 시간이 되면 되겠지만, 제가 어떤 형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형 나 담배 펴도 걔 굉장히 우리 모임의 리더예요. 근데도 그래서 그러라고. 근데 벌써 담배 불 푹 하는데 이게 뭐 보통 외교로 하는 자 이유가 뭐냐? 자기는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만났냐면요, 고속버스 터미널 뒤에 거기 쪽에서 만났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톨릭 의대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냐, 서울대 치대 나와서 여기서 레지던트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담배 피고 나한테 괴롭다고 지금 상담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너무 힘들었댔어요. 제가 그 형제하고 헤어져서 돌아오면서. 왜 그러냐, 저는 모든 귀신들이 다 모여있는 총신이라는 데를 다니고 있었어요.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와서 힘들다고. 제가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뭐?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와서 괴로워? 형, 서울대 치대밖에 저는요, 그 총신대 대학에 채플이 5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어느 때는 이런 말하면 좀 그러죠. 제가 유리창에다가 머리를 박고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총신대를 다닌다는 게, 아니 목사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총신이 우리 때는 2차였어요.
그래서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데 뭐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와서 뭐 힘들어? 그러니까 저 자신이 내가 이게 과연 나의 이런 내면의 모습들, 제가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거 한 게 이게 사실은 목사가 돼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다 내 문제를 해결한 거였어요. 사실 내 문제들이었어요. 다음 주일에 할 것도 우리 집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고난의 문제인데 우리 집 그런 것을 저는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서 이게 다 내가 고민하던 내 문제들이에요. 그 예화들이 다 내 거들이에요. 다 내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 안에서 자랐던 이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독교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이거였구나, 내가 이게 잘못 배운 거였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 그분들은 일제시대와 6.25와 새마을운동 하면서 배고픈 시대에 그만한 성경적 신학적인 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래서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신학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성경적 자아상을 가질 때 건전한 자존감이나 정체성을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아 실현을 성취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 트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 실현이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자로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자리로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성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의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성취한다면 그게 성공, 자아 실현을 이룬 거예요. 만몬의 가치로 크고 작은 것, 만몬의 가치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게 성공적인 자아 실현의 삶이죠, 기독교인들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20-30명 모인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부르신 그 목회 현장 속에서 20-30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이루어드렸다, 훌륭한 목사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고 바른 자아상이 아닌 왜곡되고 잘못된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됐음에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자아 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왜곡된 잘못된 자아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고 예수 믿은 지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여전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만몬의 가치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목사들 모임 속에서도 그래요.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도 특히 자아 실현의 결과나 그 정도 차이로 자신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자아상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나와 이웃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평등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가? 왜 나와 너 서로를 비교하고 우월하다 열등하다 판단할까?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서로를 바라보며 평등하고 공의로운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나와 너를 비교하고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인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인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없어요. 가인은 그날 저녁서부터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되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없어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갔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여러분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이해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이 33명, 딸이 23명, 32명, 23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자손들이 근친 혼인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한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이. 그래서 가인이 어떤 여자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죠. 이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가인이 아벨 죽였다. 그럼 에덴 동산에 3명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다니. 또 이 여자는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요세푸스에 의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 총신 같은 이런 보수주의 신학 속에서는 이 논리를 따져요. 이거를 그런 건데.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도 그래요. 요세푸스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난 너무 근데 그걸 이렇게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냥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도 그 생각 안 해요. 요세푸스는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이게 우리 총신 쪽에서는 이걸 그냥 보수주의 신학 속에서 이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그대로 한다면 아침에 일어났어요. 지금 먹을 양식은 제한됐는데 10명이 예를 들어서 지금 떡덩어리가 빵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10명이 먹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럼 이 빵은 누가 취할 수 있죠? 힘 있는 사람. 이게 가인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생존 경쟁, 이게 가인의 문화인 거예요. 가인의 문화, 이거 다 한번 보여주세요. 가인의 문화는 뭐냐? 힘 있는 자가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힘이냐? 그러면 가인의 문화 때는 신석기 문화라고 한다면, 아직 그 가인의 족보 속에서 이제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 이제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죠. 근데 이때 당시를 그냥 신석기라고 한다면 아마 가인은 이날 밤에 잘 때 짱돌을 놓고 잤을 거예요. 옆에 누군가 와서 나를 죽일 수 있으면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먹을 거는 제한돼 있어요. 누가 가질 수 있냐? 힘 있는. 그러니까 가인의 문화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이에요.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생존 경쟁이에요. 이게 가인의 문화. 이 가인의 문화가 니므롯의 문화가 되어지는, 이게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미안합니다.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되어지자 이제 이 니므롯의 문화에 강포한 자들이 이 성적 일탈과 부패함들이 갖게 되어지고, 거기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한 게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니므롯의 문화 속에 바벨탑이 무너지니까 이제 언어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들이 이 언어가 되어지는 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속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아수르 바벨론 제국이 나와지고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안합니다, 이거 하면 시간이 넘어가서 오늘날 우리는 한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행성했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전부 가인의 문화예요. 돈의 제국이에요. 돈이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왜곡된 프라그마티즘을 통해서 배금주의 사상과 인간 상실, 인간 소외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현대인의 문제로 등장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힘을 가질 수 있냐? 하나님.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힘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힘이냐? 돈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이 주인되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 하나님을 대신할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인간의 악한 구조, 그래서 때로는 공산주의나 어떤 곳을 통해서 그런 인민의 평등을 갖겠다고 하지만 도리어 그 김정은 이런 그들이 더 많은 독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은 더 형편없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떤 구조 자체가 한 거죠. 한국 사회에서도 악한 구조나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우리의 규범이, 또 미약한 법, 그게 뭐 검사 카르텔이 됐든 어떤 것들이 됐든 미약한 법과 시스템, 거기다 천박한 자본주의. 그래서 그것이 어떤 뭐 언론 세력이 됐든 아니면 어떤 귀족 노조가 되었든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에서의 독재 권력은 일부의 사람들만이 부를 독식하거나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나누는 게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촌은. 왜 그러냐? 이 땅에서는 힘의 논리,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는 늑대하고 어린 양이 같이 살아요. 어떻게 늑대하고 어린 양이 살아요? 표범하고 어린 염소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문화 속에서 잡아먹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젖된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물리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는 게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전혀 긴장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하고 늑대가 같이 있으면서 하나 어린 양들이 긴장이 없는 거예요. 염소들이 표범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이 전혀 기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못생긴도 잘생긴 목사한테는 그런 생각이 없고 너는 너고 나는 난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눈이 동그라니? 나는 눈이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아닌데 전혀 긴장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냥 이게 평화의 나라인 거예요. 아무런 그 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속에 이런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 우리는 이 땅에 already 난예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2026년을 살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 나라로 변화시키고 이걸 개혁하고 변혁시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나라의 가치 이런 것을 갖고 사람들의 존엄성을 여기지 않고 갑질하고 그리고 사람을 투명인간처럼 쓰고 사람을 이런 것들을 변혁시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도리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고 실패한 것 같고 열등하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하고 있다. 이 비교의식,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 비교하는 기준, 잣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잣대로 바라보느냐 세상 나라의 잣대로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봤을 때 내가 실패했고 열등하고 나는 불행하냐라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 나라의 가치와 잣대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불행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열등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이런 세상 나라의 잘못된 왜곡된 가치 기준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을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저 키가 130, 180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쑥쑥 자라서 180.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180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를 180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기독교인들이 다 잘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김영삼, 이명박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가 바뀌었어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한때는 유통업계, 때로는 한때는 의료계, 그 의류의 그런 일. 그래서 한국 사회가 뭐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냐? 내가 기독교인들이 내가 잘되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태양 앞에서 촛불 들면 태양이 더 밝아집니까? 태양 앞에서 횃불 들면 태양이 더 밝아지냐? 하나님은 그냥 영광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서울대 들어가고 하버드 들어가고 재벌이 되고 그리고 뭔가 1등을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한국 축구는 다른 나라한테 다 줘도 어느 나라한테 지문한대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좀 빌빌거리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뭔가 1등이 돼서 아유 기독교인이 1등 했대 할렐루야 이러고 싶은 우리의 열등감 같죠. 우리 편이 좀 잘 되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기독교인의 힘의 영향력,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 힘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냐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더 많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뭐냐?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5천 명 넘는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어디죠? 분당 쪽. 그 다음에 목동. 제일 교인들이 많이. 왜냐?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 사는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이 기독교인죠. 여러분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왜 보수 쪽, 왜 오세훈 쪽으로 찍어요? 왜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잘 살거든요. 세금 뜯어가는 거 누가 좋아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쪽에. 이 서울대 치대는 아까 이야기했죠.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안식년에 그 플로리다 옆에 플로리다의 그 게인스빌, 그러니까 플로리다 유니버시티가 있는 게인스빌이라는 데 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누가 모이냐면 교환 교수로 온 사람, 또 박사과정 유학 온 사람, 유학생들하고 옛날 미군 부대에서 만나서 결혼했던 여성분들인데 이제 나이가 한 50대 후반, 60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두 부류로 나누게 돼요. 교회가.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래서 구역 예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의 구역 예배와 이런 그 학교 쪽으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또 교환 교수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쪽 그 그룹에서는 이 자매가 몇 살인지 모르니까 대부분이 뭐라고 묻냐면 아유 기영이 엄마 몇 학년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남편이 서울대를 나오고 여기 아주대 교수였어요. 근데 이 자매는 부인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구역예배 가면 몇 학번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학번을 묻는 게 아니라 몇 살인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짓말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자기는 대학을 못 나왔는데. 근데 거기는 다 남편들이 그러니까 여자들도 다 대학을 다 나왔다고 생각해서 몇 학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모임 구역 예배를 글로 안 가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말을 했어요. 나 이쪽 구역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쪽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모이는 구역을 갔더니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대학 교수님 사모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들하고 놀아준다고 막 이쪽에서는 대접하고 넘고 잘 섬기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은 늘 몇 학번이냐라는 것 갖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구역인데 그쪽을 보면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상 이분들하고 편한 거예요. 이분들. 제가 선을 볼 때 주로 어디서 봤냐? 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에서 만났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은 이게 모발이식인데 이제 M자로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럼 선 보러 갈 때 제가 그때 이렇게 M자니까 이만큼 많이 빠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딱 하고 이제 머리가 일로 넘어가잖아요. 그 이쪽에 이렇게 비어요. 그럼 뒤에 머리를 조금 이렇게 앞으로 갖다 대고 스프레이를 딱 뿌리면 대머리 같지가 않아요. 그때는 이제 초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쪽은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대머리가 이쪽 뿌리고 가요. 근데 이 프라자 호텔이 시청이 있고 덕수궁에서 소홍동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소홍동으로. 그래서 이제 그 프라자 호텔에서 이제 그 소개해줬던 사람이 이제 하고 떠나면 자리를 옮겨야 되잖아요. 뭐 다음 자리로. 그래서 나가게 되어지면 프라자 호텔의 그 호텔 문이 회전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스프레이를 이쪽만 뿌리고 왔거든요. 근데 바람이 시청의 덕수궁에서 소홍동 쪽으로 부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렇게 손이 올라가게 나는 현실은 대머리인데 대머리가 아닌 것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대머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보러 갈 때는 양쪽 다 스프레이를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애가 머리가 번쩍거리는 것 같다는데 그래서 핀을 꽂을까 이걸 안으로 핀을까 나는 현실은 대머리인데 대머리가 아닌 남자로 가보고 싶은 게 이게 내 문제였죠. 이 서울대 치대 이 몇 학번 떡이다. 그래서 저는 애프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대개 한 번에 끝나요. 뭐 하여튼 다 끝났는데 이 자매는 또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를 못 이해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대. 그러면서 뭐라 하냐? 자기는 아빠하고 아침 식사를 해본 적이 없대요. 아빠가 배를 타나? 아니면 아빠가 왜 아침? 내가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하면서 들어보니까 뭐냐? 두 번째 여자의 딸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어떤 형제하고 결혼까지 가려고 그러다가 이 얘기를 했나 봐요. 자기 엄마는 이렇게 두 번째 여자를 통해서 당했다. 그래서 결혼이 파혼이 됐어요.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니까 이 자매는 진도를 나갈래. 아예 이걸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못 이해하면 아예 그냥 진도도 나가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매랑 사귀었을까 안 사귀었을까요? 사귀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파키스탄을 간대요. 난 파키스탄 못 가. 그래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근데 저는 그 결혼을 못하면 그냥 독신으로 일본을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도쿄의 그 와사다 대학 앞에는 세수기리스도 교과이라고 하는 일본인 교회 대학부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려고 그랬더니 선교부에서 야 남자는 싱글 선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싱글 선교사가 있어도 남자는 없대요. 어디 봐라 너 남자 독신 선교사 있는 거 들어봤어? 그러고 보니까 남자는 독신 결혼을 안 하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여자 붙들고 결혼한 게 지금 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일본을 같이 가게 된 거거든요. 예, 우리 둘이는 투닥투닥거리고 싸울 때 우리는 서로 뭐랬냐? 내가 5cm만 더 컸으면 당신하고 결혼 안 했었다. 이게 이제 우리끼리 싸울 때 항상 쓰는 말이에요. 이게 실제 우리들의 문제들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상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통해서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혼합되고 동화되고 섞여서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식민지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잡혀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동화되고 타협되고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만몬의 가치로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고, 더군다나 이런 세상 물질주의와 더불어 번영신학 속에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힘에 논리한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마치 이게 내가 그러면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는, 그러면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 뭐냐, 나는 왜 축복을 못 받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에조차도 열등감을 갖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랑의 박탈감을 느끼게끔 하는 이런 잘못된 것 속에 우리들이 시달린다면, 도리어 찬송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공부를 못하고, 왜 우리는 경제적으로, 우리 자식은, 나는 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만몬의 가치 속에 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욱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왜 이 기도를 하게 되는지 아세요?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노예, 종, 아니면 소시민 상공업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쩌벅쩌벅 걸어가는 로마의 군인들, 장교들이 있고요, 귀족들이 오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입은 옷들 속에서 귀족들은 쳐다볼 수가 없는, 그 로마의 화려한 군인들, 그들을 쳐다볼 수도 없는, 접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노예고 종이고 소상공업자들, 이런 소시민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사도 바울은 뭐냐,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에베소의 교회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내가 노예고 종이고 소상공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인 거예요. 저희 성장독에서의 제가 아까 했던 우리 아버지의 그런 은사와 더불어 저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오정현 목사님인데, 이때는 오정현 전도사인데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처음 한국으로 들어올 때 내수동 교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오정현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때 당시 이동훈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동훈 목사님 미국을 가니까 제가 그동안 꿈꿨던 것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동훈 목사님 떠나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저는 합동치계 침례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정현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진로 문제 놓고,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로드십에 대한 강의를 특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충영교회 기도원이었는데요, 난 혼자 강의 때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는 진로 문제와 나 자신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등받이가 아니었어요. 이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늘 나는 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척도 없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려와서 혼자서 하나님, 이제 내가 진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막 넋두리 하듯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환상은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다가 갑자기 길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쥐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 위로 차가 지나가니까 쥐가, 그 배가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데 그게 엄기용 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 뱉어 죽은 쥐 같은 놈아, 네 인생을 써달라고. 나는 그때 계속 하나님, 내 인생을 써주지 않은 줄 알아요. 이건 뭐냐,
내가 목사가 되는 이 과정 속에 나를 좀 잘 되게 하고 나를 좀 어떻게 좀 축복해서 그렇게 유명한 목사처럼 그런 성공한 목사처럼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뱉어 죽은 쥐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날 지었던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근본적인 나라는 나를 내가 꽁꽁 붙잡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그 자아의 이를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 뱉어 죽은 쥐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기영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날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백지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얀 도화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랬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이 빌딩으로 그리든 기와집으로 그리든 초가집으로 그리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하고 제가 내 인생의 백지를 드리면서 저는 항상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예수님을 옆에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늘 예수님을 잘 드라이브 시켜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내비게이션이지만 옛날에 내비가 없을 때는 그러다가 길을 모르면 예수님 미안하지만 거기 21페이지 보면 저기서 우회전이에요 좌회전이에요 저기 직진해야 돼 이런 걸 늘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사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영아 너 안 힘드니? 네가 이 조수석에 앉아있고 네 인생의 핸들을 나한테 넘기라는 거야. 내가 네 인생을 핸들링할게. 나는 너한테 여기서 우회전이냐 좌회전이냐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주님. 이날 제가 이거 보여주세요. 영상. 이 뱉어준 쥐 사건이 저한테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제 인생의 백지를 드리고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넘기면서 주님 제 인생을 다스리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시오 하시며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드렸어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럼 이 뒤에도 여전히 제 안에 그런 만몬의 가치들 속에 저를 지배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제 삶의 어떤 방향들을 갖게끔 했어요.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자도 만드시고 토끼도 만드셨구나. 독수리도 만드시고 참새도 만드시고 치타도 만드시고 달팽이도 만들고 장미와 들꽃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이걸 비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자는 사자로서의 가치가 있고 들꽃은 들꽃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억울한 사람이 없고 원한과 분노의 사람이 없고 차별과 멸시와 모독을 당하는 사람이 없고 전쟁과 질병과 고통이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힘의 논리로 당하는 것이 아닌 여기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평화의 나라를 실현한 것이 초대 공동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래서 함께 성전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뻐했던 것들인 것이죠.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가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우리 몸에 손과 발 여러 지체에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발더러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는 여러 조치가 있어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도 평지를 산악지대를 국경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지를 분배받은 지파가 제일 좋겠죠. 산악지대는 농사하기도 힘들고 국경지대는 전쟁 날까 봐 늘 두렵고 그러나 이것을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만몬의 가치로 자기를 바라보며 나는 열등하다, 나는 내 인생이 열등하다, 또 내 인생은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한다면, 실패했다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독특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만몬의 가치에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춤퇴해서 당당하게 이 땅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의 가치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되지 못했냐라고 자기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이런 만몬의 가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나누고 돌보고 베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나라의 가치로 나에게 권력을 주고 부를 주고 연봉을 주고 스펙을 주고 외모를 주고 인맥을 줬다면 도리어 이웃들에게 나누고 돌보고 베풀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으로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는 청지기로서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을 갖고 나와 너를 비교하는 그런 세상 나라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동화되고 혼합되고 타협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침투시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이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